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잣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빌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좀 고쳐보겠습니까? 우리의 습관을 좀 바꿔보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주님, 위대한 것은 아니어도 따뜻한 마음 그리고 온정을 가진 말 한마디로 이 하루를 채우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고 이익으로만, 물질의 이익으로만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고결하고 참 가치 있는 신념, 그리고 신념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고 항상 아름다운 것을 더 좋아하고 한 끼 밥을 못 먹더라도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일기로 써나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엎드려 주께 구하는 것을 이미 아시오니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몸에 있는 질병 그리고 몸에 있는 악한 덩어리들이 떠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치료의 기회를 여셔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빠르게 나을 수 있는 정말 치료의 날이 감하여지는 회복의 날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꿈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약속하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직장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수고하여 일한 대로 먹고 마시는 성실함을 갖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 속에 억울하거나 서러운 일 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귀한 말씀을 열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 그들도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따라 걷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운 믿음이 우리의 모든 몸도 마음도 삶도 정말 능력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목걸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네요. 사실 십자가에는 주님의 피가 묻어 있죠. 보석이 박혀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다만 주님의 그 보혈이 이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라 하여 아마 그렇게 보석을 새겨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주님의 보배로운 피, 그 피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점.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과 땀과 피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이듯이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귀한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피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나니아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눈먼 사울에게로 가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이제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울에게 손을 얹고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주의 한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2주나 이르게 여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는 각각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지요. 그런데 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집니다. 그 순간 간호사는 동생을 언니의 인큐베이터로 옮겨 주었습니다. 언니는 감싸듯 동생 어깨에 손을 얹었죠. 그러자 놀랍게도 동생은 이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본능이겠지만 본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한 순간이죠.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이 케어의 능력을 이제 호주에 있던 한 그 영아실에서 이렇게 보게 된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라고 시편 139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늘에 오를 듯 기쁜 때도 있고 끝없는 나락에 떨어진 듯 힘들 때도 있습니다. 동쪽 벼랑 끝에 서기도 하고 서쪽 바다 끝으로 몰리기도 하지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기도 합니다. 포악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시인의 삶은 우리네처럼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얹어 주셨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잡아 주신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이 시편 시인의 확고한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환한 빛을 보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얼마나 두렵고 당혹스러웠을까요? 눈먼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심지어 성령이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이 뭐라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손에 성령까지 부르는 힘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은사입니다. 은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손을 빌어서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빌려 형제 자매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동생은 진짜 언니의 손이 살린 걸까요?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아프고 불안한 사람에게 누군가 따뜻한 손을 얹어주면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고 안정된답니다. 우리 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 내 손은 지금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겁니까? 오늘은 손에 대한 묵상을 하자는 거군요. 손이 갖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이 손은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능력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손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지만 손에 치유에 그리고 힘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옛날 무협 영화 같은 거,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운을 줄 때 어디로 줍니까? 손으로 팍 주지 않습니까? 저는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에네르기 팍 하고 할 때 거기 나오는 손오공이 기운을 손에다가 착 중국 영화를 보면 손으로 다 치료하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나니아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그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놓고 거짓말로 전재산 내놓은 것처럼 사기치다가 죽은 아나니아 집사가 아닙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아나니아 이름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멀은 채로 어디에 있다.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 눈을 뜨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설교의 시간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자 이제 내가 눈 뜨게 해줄게 하고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리고 눈을 멀게 했으니까 이제 사흘 동안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 너는 내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실까 말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 더더구나 내가 죽이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원수 같은 것을 내가 왜 고쳐줍니까? 내가 김일성의 눈을, 여러분 김일성 눈이 멀었다고 했다. 이미 죽었지만 말입니다. 자, 김정은이 눈, 뭐 푸틴의 눈이 멀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갖고 백목사야 가서 푸틴의 눈을 뜨게 해주라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요나가 될 겁니다. 저는 안 갑니다. 주님 제가 모스크바로 가느니 차라리 우크라이나의 수도로 가지요. 뭐 이렇게.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했고 아나니아는 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고쳐주네.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일들도 종종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빙의처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잘못 삐뚤어지면 무당 같은 짓을 합니다. 신이 내게 임했다 해갖고 무슨 조상신이 임했다, 뭐 무슨 장군신이 임했다. 지금 내가 아니라 너희 조상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빙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무당들의 빙의와는 다른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 자, 사도들의 손이 환자들에게 얹혀지자 많은 고침의 역사, 나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무흥사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내 손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꾸어진 손일 때 가능한 겁니다. 내 마음이 온정이 넘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할 때 그 손이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무슨 프로그램처럼 손 얹는다고 되는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런 사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손은 주님의 손이다. 어째서 주님의 손이냐? 목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곧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럼 이 성령이 목사에게만 역사하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울,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얹어 눈의 비늘을 벗겨내고 눈을 고쳐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제 사울이 바울 되죠. 이 바울도 그의 손이 고치는 손, 위로하는 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무슨 손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손이었습니다. 신념에 불타서 무엇이든지 불태워버리는 손이었습니다. 파괴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손, 생명의 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 이 능력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내 손이 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마비가 되고 멈추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쥐고 있길래 말입니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 은혜의 힘, 생명의 힘이 내 손에 다시 돌고 이 손이 그렇게 쓰여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을 다듬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과 같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서로의 손이 따뜻하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가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